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40일간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봉투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주보에. 이 노란 봉투는 어떤 거냐면 이번에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 분들, 그리고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름 잘 적으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다음 주 오실 때 여기에 특별 헌금 봉투에 넣어서 봉헌하시면 저희가 모아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 5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늘어났습니다. 매주 똑같은 본문을 읽으니까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근데 이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의미들을 한 절 한 절 깊이 공부해 보는 게 참 좋은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이 6주라는 시간에 걸쳐서 한 주 늘려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13절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주의 깊게 본 친구들은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이 괄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 괄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한번 1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괄호 안에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말씀이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백할 때 그 뒤에 송영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고백했던 송영문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공적인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꼭 송영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공동체적인 기도로 고백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그들의 고백인 송영을 붙여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송영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괄호를 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도문을 함께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송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마지막에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 옛날과 조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좀 변형을 해놨습니다. 다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외우던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주기도문에 우리 꼭 하나 그 오늘의 그 괄호 쳐져 있는데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 주기도문을 안 해봤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혹시 그 주기도문 들어본 사람? 앞에 대개가 붙는 걸 나는 들어봤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찬양할 때도 대개 주의 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대개. 대개가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먹는 거. 킹크랩 랍스터 대개. 그치. 고마워. 네. 그 먹는 대게는 아니에요. 그 대게가 어떤 의미일까? 그 대게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설교 주제랑 동일합니다. 뭐죠?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지금은 대개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주기도문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이전 주기도문에서는 대개,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기도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이렇게 배웠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좀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멋있는 말들로 시작하기보다 먼저 이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죠? 나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는 고백들입니다. 먼저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한다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죠. 기도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치, 10년치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적당히.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 창고에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런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너무 적어서 범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제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식을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이 용서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그런 죄는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죄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후에 다른 친구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쉽지 않지만 저를 미워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싸우고 누구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고시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 가운데, 그 시험에서는 떨어졌지만, 목사고시에선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에서는 합격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눴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이 청소년 시기에, 고등학생의 시기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테스트와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매주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아마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능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많은 면접과 실기가 이어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너가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학원 가서 성적 올려야지.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될 거라고 유혹하고 있고, 너가 오늘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에 가면 너의 성적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보다 더 높게 올라갈 거야 라고 유혹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테스트,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힘들고 중요한 이 시기를 하나님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실 거예요. 합격!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더러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이 순간도, 이 1년도, 이 3년도 절대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대개.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마지막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한다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작과 끝이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쁘고 감사한 고백인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일찍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계속 저녁 늦게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잘 시간에만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한이가 제 아내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랑 차 타고 놀러 가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퇴근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한이가 아빠랑 차 타고 놀러 가고 싶대요.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요즘에 너무 못 놀아줬구나. 그런데 교회 일정이 계속 늦게까지 있으니까 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빨리 가서 놀아줘야 되는데, 빨리 가서 한번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주말에는 설교 준비고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으니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주중에는 또 늦게 끝나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요 몇 주째 저희가 밤 8시부터 한 밤 10시, 9시 반이나 10시까지 회의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분들이 오지 못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집사님, 전문가분들이 다 못 오신다는데 저희끼리 회의를 진행하나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조금 있다 답변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회의 취소입니다. 다음 주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달려나갔어요. 차를 타고서 집을 향해서 막 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요, 여러분, 옷을, 정장을 그냥 뭐 차곡차곡 이렇게 놓는 것도 아니에요. 벗어서 다 집어 던지고 있는 옷 아무거나 그냥 걸쳐 입고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동산 데리고 가서 아이들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랑 아들 둘이서, 남자 셋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아빠의 마음은 그래요. 딱 한마디, 로한이가 아빠랑 차 타고 놀러 가고 싶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엄마 통해서 전해들은 그 한마디가 일주일 내내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으로 느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든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생기고 계속 애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이게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막 계속 신경이 쓰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흘려듣고 그래 너는 기도해, 나는 난 바빠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얘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언제가 최선의 시간일까?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계속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믿음. 아빠 들어주실 거죠? 아빠 제 기도를 듣고 계시죠?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괄호 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형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영광 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든 높아지고 싶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인스타 팔로워 몇이에요? 한 400명이나요? 저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물어봐요. 목사님 몇 명이에요? 400명이요? 저는 뭐 1000명이 넘는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왜냐하면 모든 영광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연예계만 봐도, 그리고 사회만 봐도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유명한 연예인 분이 계세요. 아마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쪽 바닥에선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모든 사람이 저를 알아주는 거에 기쁨을 느끼고, 와 정말 내 인생 폈다, 내 인생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상까지 올라와 보니까 제가 그제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곤두박질 치지 않게만 도와주세요. 어차피 내려갈 인생이지만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비참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많은 돈들을 벌었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분이, 올라가 보니까 느끼는 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구나. 제발 곤두박질만 안 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바벨탑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모여가지고 쌓아봤자 결국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과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받고자 하는 것,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단 하나예요. 영원한 영광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영원한 영광,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 인생이 저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저 하나 높아지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아요 버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저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 높이 올려주시면서 그냥 세상적인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시상식 많은 배우들이 수상을 했는데요, 그 시상식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우리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는 장나라 씨 축하합니다. 자, 장나라 씨,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뭐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박신혜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빈나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세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 드레스 때문에.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춰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나에게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공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신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기를 누리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꿈꾸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